주님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음을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만의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다.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또 그 멸망과 연결돼서 남왕국 유다에도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 예언을 보면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래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걸 보면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아하스 왕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고백을 드리냐면 아하스 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갔는데요.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얼굴을 가리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유다에 실망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는 뭐하며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열매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사야가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뭐하리라? 바라보리라. 그를 믿으리라 라고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리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여쭤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야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영어도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악몽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악몽은 꿈이에요. 악몽은 현실이 아니에요. 악몽은 눈을 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비유할 때 왜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악몽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건요, 인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눈으로 보는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 가장 마음속에 큰 영향을 받는 건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았을 때 뭐가 보이세요?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시는 분은 눈을 감았을 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인데요. 만약에 그런 분 없겠죠. 눈을 감았을 때 막 저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총 쏘는 게 보이는 분은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뒤를 보아요. 여러분 눈 감았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아니면 얘가 딴짓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눈을 감으면 자녀의 웃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어떤 분은 눈을 감으면 자녀가 딴짓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은혜를 주신 건 눈을 감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걱정, 근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스왕처럼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문득 드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움직여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맞아요.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들로 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건 내가 심사숙고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영적 전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딴짓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전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요 비전의 책이에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자, 6절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아 물과 같아요. 크지 않아요? 작아 보여요. 실로아는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시냇물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아 시냇물이 쭉 가서 실로암 연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먼자 고치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실로암 물이 실로아 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로아는요, 큰 물이 아니에요. 작은 물이에요. 쫄쫄쫄 흘러요. 한마디로 천천히 흘러요. 그런데 르신과 르말라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빠르게 재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리게 보이고 대적이 빨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눈 뜨고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눈 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보면 하나님의 실로아 물이 절대 느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보여요. 여러분, 실로아 물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큰 물이 이스라엘을 덮치고 유다까지 덮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로아 물은 잔잔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실로아 물은 천천히 흐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에, 그리고 영원하고 마르지 않기에 실로아 물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로아 물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의 시대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졌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 개념이 바뀌어서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은 빠른 사람이고요. 미래는 멍청한 사람은 느린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느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 얘기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에, 신약 성경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조급하며,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고 실로와 샘물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 있는지를 보면 기다릴 수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8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이상을 동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고향으로 가서 다소에서 13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며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10년 이상을 죄수로 살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전 비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로와 샘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팔복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믿음의 사람. 눈을 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내의 방법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 힘들면 그냥 자주 자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방법이 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밀스럽게 한잔 하시는 분도 여긴 없겠지만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모아놓은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에휴, 그래도 이게 최고 그냥 나에게 위로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워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인내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기다리는 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하나님을 보리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7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그래서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게요, 기다린다는 게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봤잖아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첫 번째,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렇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와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참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얘기하시고 끝날 때는 또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참으며,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뭐하느라?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어요. 뭘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죠? 얼굴을 가리시고 그 대신에 뭘 보여주시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표적. 자, 오늘 본문에 이상한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마알살랄 하스바스.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사인을 써가지고 1인 시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게 표적이에요. 사인. 그러면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뭘까요? 이게 두 번 반복된 거예요. 마할 하면은 quickly, 빨리. 살랄 하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략질 당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빨리 망하리라. 하스도 빨리라는 뜻이에요. He hurries. 그가 서두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스도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재앙이 임하리라, 빨리 재앙이 임하리라. 두 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네 금방 죽는다예요. 이게 마알살랄 하스바스예요. 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마알살랄 하스바스. 그러니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요, 죽음을 기다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 진짜 기다리다 죽겠네. 그래요, 맞아요. 죽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알살랄 하스바스의 표적만 주신 게 아니에요. 7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표적을 주시고
또 한 아기의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마알살랄 하스바스의 표적을 내 가슴에 붙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마알살랄 하스바스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알살랄 하스바스의 표적을 붙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것 붙이면 기다릴 수 없고 걱정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반체근이라는 이름 속에 마알살라 하스바스가 들어있어요. 왜? 전 죽으니까. 그런데 조급하지 않아요. 왜? 제 이름 속에 마알살라 하스바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마알살라 하스바스와 임마누엘을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마알살라 하스바스, 속히 죽는다, 속히 죽는다. 임마누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부활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알살라 하스바스와 임마누엘을 합치면 크로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난받으면 억울해해요. 왜? 인생이 너무 짧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만 있으니까 나는 언제 저 사람들처럼 똥덩어리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나? 그러면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마알살랄 하스바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역전의 삶이에요. 네. 누가 그리스도인한테 와서 아유, 평생 고생하며 살았네. 아유,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면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래서 집에 와서 막 비계 집어던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알살라 하스바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예. 나에겐 부활이 있어요. 영원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죽음을 잘 기다려야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어요. 날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절.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날개로 연결됩니다.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예. 그 실로와 샘물을 무시하고 큰 물을 의지했지만 그 물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는데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신 날개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날개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수르의 큰 물에서 헤어날 수 없을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자,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날개는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 하실 때도 있지만요, 독수리 둥지는 하늘 위에 있어요. 높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못 움직이면, 날개가 돋지 않았을 때 움직이면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는 한편으로 독수리 새끼가 지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날개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죽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러면 저주지만, 믿음의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날개예요. 아멘? 그래서 다 동일하게 동의하실 거예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셨죠? 그렇죠? 절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속에 계신 거예요. 와, 크신 하나님의 날개 속에 계신 거예요. 와, 내 마음대로 됐으면요, 여기 안 계십니다. 지금 저기 휴양지에 있거나 아니면 카지노에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날개예요. 그 날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생각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영주권 받는데, 그런 변호사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뭐 전사님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했죠. 돈도 없는데.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래서 안 냈어요. 2년 동안.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혼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혼내셨냐면, 첫 번째, 목회자 될 사람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라고 막 혼내시고, 두 번째,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그리고 CPA도 아니지만 세금 안 내면 영주권 못 받아. 영주권 받으려면, 사역 제대로 하려면 세금 내!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는 CPA하고 연결시켜서 어포인트먼트까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2년 동안 밀링 한꺼번에 세금 내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날개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이 시간에 서 있지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날개로 탁 치셔서 아니야! 하시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내 마음대로 돼도 이거 진짜 제대로 되는 건가? 기다리시. 그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안나 이야기가 나와요. 안나. 안나가 여선지자인데요. 누가복음 2장을 쭉 보시면 안나가 결혼하고 7년 있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16살 때 결혼했으면 한 23, 24세 과부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84세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린 거예요? 60년. 근데 84세 때 예수님이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왔다가 안나가 예수님을 봅니다. 60년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렸기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데 안나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인지 알고 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삶이 헛된 삶입니까? 60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 품에 안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것이 표적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60년 기다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취해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를 못하지만, 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날개로 내가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 나를 계속 막으시고, 또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 계속 막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날개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신뢰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날개와 연결시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날개가 임마누엘,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 게 비정상이에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 6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영적으로 체험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나 이야기 나오기 전에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시몬이 성전에서 안나와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스 왕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주시기 전에 사람의 말 듣고 아수르에게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나에게 상처 입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리게 만드는 건 권력이에요. 힘이 있으면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다리기 싫은 사람은 힘을 원해요. 힘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요, 맨날 정상회담하면 30분씩 늦게 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 기다려도 영국 수상이 기다려도 나는 I don't care. 나는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30분 늦게 왔다고 회담 결렬할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선하지 않은 권력이 나를 기다리게 만들고 나를 조종해서 상처 입힌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우상장사였던 데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니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바쳐요. 그렇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상이 있다는 걸 체험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상처받아, 권위의 상처를 받아 기다릴 수 없다면 기다리게 하시고 상을 쏟아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취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다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딴짓거리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붙들고 기다렸더니 의심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항상 완벽한 하나님의 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 받는 걸 알아요. 체험했기에. 네. 그래도 기다리는 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특별히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배려해야 돼요. 성격이 급해서. 저 여러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다리면 상 받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인내로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